반야신경관 이과야 12연기법의 치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치는 어디냐? 여기 위에 있나 볼까요? 자, 무명에서 노사까지 무명행식, 명식, 유깁, 촉사, 애치유, 생노사, 이게 12연기죠? 네? 촉수, 애치유 할 때 치, 이 부분입니다. 촉수, 애치유. 그래서 치, 오파다나, 어태치먼트,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생긴다. 자, 치착,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촉수, 애치유. 자,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생긴다. 아까 저기 N은 크레이빙이라고 그랬죠? 크레이빙.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여기는 클링잉, 치착한다, 집착한다, 뭐 이런 뜻이죠.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치착. 자, 우파다나의 치와 음을 맞추기 위해서 치착이라고 하는데 문자적 의미는 연료다, 물질적 원인이다는 뜻이고 활동을 유지시키는 원천, 수단이 되는 기질, 이런 뜻입니다. 자, 촉수의 치유의 애와 치는 고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고 그 집착의 종식이 열반으로 이끈다. 경장에 하면 네 가지 유형의 집착이 있는데 욕치, 견치, 개치, 아치. 뭐 이 한자 용어만 들어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면은 욕치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집착, 세속적인 것. 그래서 오욕이다. 색성향 미촉에 대한 욕망이다. 견치, 견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다, 허무하다, 이런 보는 견해에 대한 집착이다. 개치, 계율에 대한 집착이다. 계율을 잘 지키면 해방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간다. 그 다음에 아치,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 아자를 잘못 썼네. 아치. 자, 법설이 설경에 의하면 치는 욕치, 견치, 개치, 아치를 말하는데 이 우파다나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취하는 행위, taking for oneself,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소유화하는 행위, 소유화, appropriating to oneself, 그 다음에 받아들임, 허용함, 취함, 획득함인데 불교에서는 가래가 원인이 되어 존재를 꽉 붙잡는 혹은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애치유라고 그랬죠? 애치유. 그래서 이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집착하는 것이다. 불교 사전에는 뭐 집지, 이런 집취, 이런 잡아서 가진다, 잡아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집착이라는 번뇌 혹은 뭐 모든 번뇌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치가 넓은 뜻으로 사용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붓다 고사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집착이 서로 연결된다. 아치는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자아, 견치는 이 영원한 자아가 자신이 영원하거나 생애가 끝나면 사멸한다. 개치는 영원하다면 계율에 집착한다. 욕치는 생이 이후로 완전히 사라진다. 이거는 뭐 너무 맞춤말 같아요.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착은 습관적인 경험보다 자아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근본적이다. 모든 잘못된 견해는 아치에서 발생한다. 붓다고사의 견해죠. 견치, 개치, 욕치. 자, 가래를 치착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의 비유를 사용한다. 가래는
도달하지 못한 대상을 열망한다. 아까 말했듯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애다. 도둑이 어둠 속에서 손을 뻗치는 것과 같고 지착은 도둑이 물건을 잡은 것과 같다. 그래서 없는 데 갈망하는 것이 가래인데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지착이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자, 고의 인가사설의 한 부분인 지착은 고의 핵심 경험이고 고의 기초다. 자, 이 곰브리치 교수의 그 비유가 아니고 설명을 보면은 우파다나 지착의 문자적 의미는 연료다. 그래서 상유다니까야 불타오르는 경을 보면 모든 것이 불탄다. 눈, 형체, 안식, 안촉이 불탄다. 안촉을 조건으로 느낌 역시 불탄다. 무엇이 불타는가? 욕정의 불, 정의 불, 망상의 불이 불탄다. 우비곤의 불이라고도 말하겠다. 이는 귀, 코, 혀, 몸, 뜻의 경우에도 그렇다. 잘 지도받은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들을 혐오한다. 혐오하면 탐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지혜가 생긴다 합니다. 즉 우파다나의 원뜻은 연료다. 그래서 불탄다 하는 거죠. 자, 연기의 12개 사슬 중에서 가래는 연소를 계속하고 또 존재하기 위해 연료를 생산한다. 마음은 마치 불처럼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가 될 대상을 찾는다. 마음으로만 한정하면 그것이 감각적 경험이다. 그래서 감각의 문을 지키는 장소에 강조점을 둔다. 감각에 사로잡히지 않음에 의해서 탐진치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감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해방. 자, 열반은 문자적으로는 가버리다 이런 뜻이지만은 열반은 원래 가버리다지만 문자적으로는 꺼지다. 이므로 연료가 다할 경우에 해탈하고 열반하는 것이다. 경전이 만들어진 시기와 붓다고사가 주석을 쓴 사세기 사이에 연료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의미는 줄어들었고 우파다는 단순히 집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 대승불교의 시기에 불이라는 용어는 잊어지고 탐진치는 삼독으로 알려졌다 하는 겁니다. 지착을 했고, 자, 그다음 유를 하죠. 촉수, 지유. 자, 이 유로서 현생은 끝나고 다음에 생노사가 오죠. 미래의 생이다. 유는 뭔가 보도록 합니다. 바바. 지착을 연하여 유가 있다. 이 존재를 말하는 거다. 존재 혹은 생성. 습관적이거나 감정적 경향을 의미하는데 때때로 윤회의 의미에서 존재 경험 생성이다. 존재는 업의 축적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추동된다. 그래서 윤회하는 연속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업과 같은 뜻이다. 즉 지착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진다. 자, 무명행식으로 나갈 때 그 행은 의도적 형성인데 그런 의도의 대표적인 고차가 지착이고 그런 지착에 형성된 것이 유다. 유는 미래의 생과 감각적 욕구에 집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긴다. 법설이 설경에 하면 유는 또 요유, 세유, 무세유가 있다. 이 삼유는 세계라는 측면에서 3개를 의미하고 유정이라는 존재의 측면에서는 역계 유정, 색계 유정, 무색계 유정을 말한다. 유정이란 명색의 화합체, 온의 화합체를 말하니까 유전연계의 관점에서 치,
온갖 번뇌에 물들어 있는 오치원을 말한다. 번뇌로 인해 생사윤회를 피할 수 없는 상태, 윤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삶을 유라고 한다. 자바안경, 음건경에 보면은 온이 치인 것은 아니지만 치와 다른 것도 아니다. 온에 욕탐이 있으면 온이 오치원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유를 업으로 보기도 한다. 무명행의 경우에 행을 업으로 본 것과 같이 촉수 애치 유로 이어지는 마지막 유는 애치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적극적인 업이다. 해담 스님 설명 한번 들어보면은 유를 다른 말로 업이란다. 업이란 산스크리트 카르마를 번역한 것으로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위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위가 끝난 뒤에 없어지는 것이 행위의 특색인데 모든 행위에는 그것이 없어져도 뭔가 남아있다. 자, 물건을 훔친다. 훔치면 행위는 없어진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의 말은 찰나에 사라진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을 뒤에 남기고 있고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같이 모든 행위, 신구의 업이죠. 보이는 부분은 표업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표업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업이라고 한다. 업은 생존을 가능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라고 부른다. 유가 생으로 생의 존속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사람들이 짓는 일체의 행위, 업은 그것이 행해졌을 때에 반드시 상응하는 과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업보라고 한다. 이걸 초기경전에 보면은 공중에 있어도 바닷속에 있어도 동굴 속에 들어가도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법구경에 나옵니다. 그 어떤 업도 없어지지 않는다. 되돌아와 원래의 임자가 그것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다음 세상에서 그 괴로운 값을 받는다. 수타니파타. 온 육근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고 오치온과 유깁처는 발생하는 과정이 문명과 집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자, 오온에 그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색수상 행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오치온이란다. 그러면 유깁처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12연기에서 유는 촉수 애치의 다음에 나오고 생과 노사가 오는 중간에 온다. 따라서 한 생애가 끝나면서 새로운 생애가 나타나기 전의 단계다. 3세 양중 인가설에 보면은 최초 무명행이 과거생이 끝나는 것이고 식명색 유깁이 새로운 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유깁 다음에 명식 유깁 촉수의 치유로 그 다음 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생노사가 온다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3세 과거 미래 현재를 과거 현재 미래를 12연계에 다 넣었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또 이거를 한생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공부를 하면서 각자 한번 알아보시고. 자, 생노사 마지막에 12연기에 유를 연하여 생이 생긴다. 단순히 뭐 태어남이고 이 태어남이 고진멸도의 고의 주요한 원인이다. 자, 법설이 설경에 의하면은 중생들이 몸의 종류로 생겨나 뛰어넘고 화합하고 태어나서 음을 얻고 개를 얻고 입체를 얻고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전부 명건을 얻으면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했는데 다 앞서 이야기한
육건, 육경, 육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중생이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중생들을 말하고 각각의 몸이란 중생의 동류상사성을 말한다. 동류상사성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줄을 한번 볼까요? 중생이 존재로서의 동등함을 갖고 전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 그런 뜻이구나. 동류상사성. 자, 음을 얻는 것은 오온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개를 얻는 것은 18개가 갖추어지고, 입체를 득하는 것은 12처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태어남이란 만물이 똑같다고 하지만, 빈부나 인종의 차별이 있다. 이거는 어디서 유연하는가? 신에 의한 것이다. 숙명이다, 우연이다, 뭐 붓다는 연기론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사성제 속에서 생은 고의 측면이다. 초전법륜경에서 비구여 이것이 사성제다. 생은 고고 노는 고고 사는 고다. 우비고내는 고다. 간단히 말해서 오온에 집착하는 것이 고다라고 합니다. 자, 아잔수지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은 불교의 관점에서 생이라는 어려움, 고를 말합니다. 생이 어떻게 어렵고 고를 포함하는가?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불확실한 영역에 나타난다. 어떻게 아기가 고통스러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슨 경험에 분명하다. 그 뱃속에 있을 때 이 보장된 양육이 종식되는 것이고 투쟁의 시작이다. 풍부한 사회 사는 특권을 가진 인간에게도 생의 시작으로부터 육체적 불편이 있는 생활이 시작되며 또한 그 편안함과 재산과 건강을 유지하거나 지킬 필요가 있다. 생의 명백한 장단기 결과는 죽음이며 궁극적 궤도는 사멸이다. 생은 조만간 일어나는 고와 스트레스를 포함한다.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뭐 태아로서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과연 태아는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고통스러울 것인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자, 근데 불교계에서는 대체로 이 아잔수치토 시각가가 지상을 본다. 이거 뭐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받는 것이다. 모든 중생들에게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의 기능이 갖추어졌고 새로 탄생시킨 후세가 있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붓다의 라울라 성철 스님의 불필 스님 이 관계가 아닐까. 따라서 태어남 자체를 태어나기 전과 비교하여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태어난 후에 새로 집적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생 자체가 고의 원인임을 소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사를 하도록 하죠.